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여서 임신한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엄마는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많은 그런 삶의 변화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돌보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입가에 미소를 계속해서 머금고 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은 10달 후가 지나면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에게 또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엄마에게 뱃속에 아이를 향한 그 산소망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도 그런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몸이 후패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산소망이 있는가? 최후 승리에 대한 산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산소망,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 산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 인내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이 새벽에 점검하시고, 여인이 뱃속의 아이를 품고 10달 후에 그 아이를 손으로 보면서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돌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산소망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서 에돔은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야곱의 쌍둥이 형제, 야곱의 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돔을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에돔을 통과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에돔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돔은 이 이스라엘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근접한 국가였는데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도 그곳에 동조하였고 다른 민족들보다 크게 기뻐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혈육으로도 보면 굉장히 가까운 민족, 이 유다와 가까운 민족이 에돔이었고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가까이 인접한 국가가 이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지금 공공한 지경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을 가장 기뻐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이 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던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잠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들을 이 사단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하수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회유하여서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이 역할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을 완전히 괴멸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섬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강력해 보이고 그런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는 일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지금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상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인도하셨으며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머물면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와 사랑과 은총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사야 6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헵시바요 뷸라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결혼한 여자다. 나의 기쁨이요 또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귀한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시고 그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징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도 또 다른 사랑의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놔둡니까? 놔두지 않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아니할 때 매를 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치신 이유는,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로 그들을 다스리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받아야 해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니? 어디 계시냐?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한데 하나님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이 상태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잘 경험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과거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잘 경험되지 아니할 때, 공고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공고한 산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잘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아니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특정하고 있냐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자가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되지 그 대상이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특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분은 범접할 수 없는 공간에 초월적 공간에 그 무지막지한 그 힘으로 그 절대자의 힘으로 그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나 우리가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알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그런 대상으로서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도 동일한 아버지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 품에 안겨주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을 따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내가 쓰임을 받아도 좋겠다. 눈을 들어 아버지 집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와 이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알아보죠. 아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알아보고 벗은 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 부둥켜 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넓은 품으로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과거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